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의 7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에도. 미래에도라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심판하신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추수라는 단어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보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현재에도 어떻게 하시고 미래에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과거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현재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미래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7절 8절이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불합리한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제 심판한다고 그러면 꼭 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심판한다는 것은 꼭 벌 받는 게 아니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졸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졸업식에 상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그 대성고등학교 졸업식에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상 중에 제가 조금 부러워한 상이 뭐냐면, 육군 사관학교 선배들이 와서 그 후배들 졸업식에 상 주는 게 육군 사관학교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왜 제가 부러워하냐면, 제가 원래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상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상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개근상을 제가 못 받았어요. 너무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6학년 때 우리 친구가 개근상을 받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은 온누리교회 이천동에 있는데 개근상을 받으려고 눈이 오면 버스가 봉천동 고개를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걸어서, 눈이 막 내리면 이천동까지 걸어서 가서 개근상을 이제 3년 개근상을 받았는데, 교회에도 개근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일 예배하고 수예배.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미래에도 하나님은 지금
주의 백성을 돌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왜 왔니? 이렇게 안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을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시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상속권이 없어지거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녀가 좀 부족해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특히 양자 있죠. 양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입양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의무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편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나는 너희의 가족,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 너희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주시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미시파트는 400회 이상 나오고 1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종교적 통치에 대해서 1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재판장 앞에 가져온 소송사건을 판결하는 행위. 근데 여기서 판결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판결하면 안 되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판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검사도 죄를 짓고 변호사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면 요새 뭐 정치적으로 쌍방울을 그 재판하는 거를요, 그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죠. 그걸 넘겨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도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또 그 소송 사건을 판결하는 장소도 세상의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장소도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소송의 과정도 미슈파트고 그 소송 사건도 미슈파트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보면 다 사형 선고야. 우리나라 뭐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사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내 부모를 욕해도 사형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셔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은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죄를 십계명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또 미슈파트는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고 추수 때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미슈파트로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할 때요, 이렇게 알려줘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여튼 2번 정도 가봤나?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핑계대고 설명하고 뭐 그럴 것 같죠? 한마디도 못하게 해. 그냥 이름, 주민번호, 뭐뭐뭐뭐 했습니까? 그러고 그냥 바로 선고를 해버리더라고. 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법적인 그 권위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있어서 사람의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재판하는 재판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서 그것을 재판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왕이 재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는 이제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3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정의인데, 공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격적인 행정이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재판 판사의 그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거 세울 때요,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공의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미시파트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적 과정의 특성이다. 또 율법의 규정이다. 또 성경에는 설계도라고, 출애굽기 26장 30절에는 설계도가 나오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게 식양으로 나와요. 식양.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그 방주가 견디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이제 과학자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설계도대로 지어서 그것을 실험을 했더니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게 견딜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배는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배고, 이거는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박스예요. 박스. 아크라는 게 이제 박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고 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아의 8 식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풍습이라는 것으로도 해석하는데, 풍속, 풍습,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풍속.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절기인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밤을 새워야 돼요. 애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찬물로 끼얹어 잠을 깨워. 그럼 밤새도록 애들이 졸다 깨다 하면서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 거냐고, 그러면 이제 그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풍습, 풍속, 절기. 그 다음에 이 미시파트는 알맞은 크기, 표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준. 우리 시간의 기준, 무게의 기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어떤 사람의 권리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사람의 권리를 미시파트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나 말씀의 기준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가슴에 붙인 흉패는 보석이 12보석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심판이라고 하는 한문은 살피다 해서요. 그 심자가요. 농사 지은 벼를 집에 드릴 때에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심자가. 그리고 판자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자체가 추수를 의미하는 심판. 그래서 농사를 지은 것 중에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운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재판,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의 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림에서는 재앙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왜, 세상이 왜 이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이게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어제 제가 11시 예배 때 신명기 32장 뒷부분에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자들에게 진노의 불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은, 악인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은 이 성경의 심판은 꼭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시니까 그날에 상 받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이 되는 것이고, 벌 받는 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 심판하시고 열매로 심판하시고 다 가르쳐 주신 거야. 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메시아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심판할 거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의 열매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